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통해서 선택의 갈림길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흥에서 여수로 가는 길에는 두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속도로를 이용해 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팔령대교를 건너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길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이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서 좋지만 비용이 들고 경치도 단조롭습니다. 반면 팔령대교를 이용하면 시간은 많이 걸리고 그렇지만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자주 이용하십니까? 저는 볼일을 보기 위해 여수에 갈 때는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올 때는 팔령대교를 건너옵니다. 이렇게 하면 두 길의 장점을 모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갈 때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좋고 올 때는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할 수 있어 좋습니다. 갈 수 있는 길이 많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분에 따라, 날씨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다양한 길을 선택할 수 있으니 아름답고 특색 있는 길이 많다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복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길이 많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분에 따라 이 인생길도 가보고 이 길이 아니다 싶으면 다른 길로도 가볼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길은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인생길은 갈림길이 나올 때마다 하나의 길만 선택해야 합니다. 한 번 선택하면 후회해도 유턴할 수 없고 사전 답사를 통해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길에서는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기에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신중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갈림길을 만날 때마다 자기의 기준으로 길을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쪽이 돈이 되는 길인지 돈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어느 방향이 더 좋은 경험을 쌓게 해주는지 배움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안정적인 길을 선택하지만 도전 정신이 강한 사람은 모험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인생을 후회하며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을 감사하기도 잘해서 행복하고 감사하게 삽니다. 우리는 인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시나요? 우리의 선택 기준은 성경적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기준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이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떠나 독립했을 때 롯은 비옥한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주한 곳이 곧 멸망할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 지역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 그런 것은 롯의 선택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 기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환경과 조건을 기준 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곳을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린 이유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택 기준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선택의 갈림길에서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선택했고 한 사람은 신앙의 기준으로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한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갔고 한 사람은 복의 길로 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 기준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 갈림길에서 좋은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에서는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 기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인생의 목표이고 삶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갈림길에 섰을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선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생명의 길, 좁은 길,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현재 감옥 안에서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었습니다. 순교를 해야 하나 아니면 석방되어야 하나,
이게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자, 바울은 둘 사이에 끼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 끼었다는 말씀은 죽음이냐 석방이냐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감옥에 갇히면 풀려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사형과 석방 사이에서 고민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석방되어 목숨을 건지려는 쪽으로 선택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일반적인 사람과는 고민이 달랐습니다. 바울은 석방되는 것보다 순교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바울의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빨리 순교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자기가 바라는 것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선택 기준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0절의 말씀이지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의 선택 기준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바울은 만약 자신의 순교가 예수님께 영광이 된다면 죽을 것이고 자신의 석방이 오히려 예수님께 더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더 편한 쪽, 더 안전한 쪽, 더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순교와 석방 중 예수님께 더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일까? 예수님을 더 높여드리는 일이 무엇일까?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바울을 통해 두 가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일을 해도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지 않는다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기준이 명확한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거룩한 일을 해도 예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면, 거룩한 일을 해도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순교와 석방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고민은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인지 고민했지요. 단순히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서 순교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살고 싶어서 석방을 기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순교를 당해도 순교를 통해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싶었습니다. 석방이 된다면 자신의 풀려남을 통해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바울의 고민은 무엇을 해도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가, 어떤 선택이 예수님을 더 존귀하게 하는 것인가, 이것이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거룩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옳은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거룩한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닌 내가 드러나고 있다면 그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바울이 없으니 사람들은 자기들이 인기를 얻을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고 개의치 않았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바울이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다는 것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개의치 않았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괜찮다라는 겁니다.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 경쟁과 이기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이 보신다면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과연 높이는 행동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행동이었습니다. 자기를 높이려는 시도였고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얻고자 하는 잘못된 목적이었습니다. 겉모습은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일이었습니다. 겉모습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귀한 사역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일을 하고 있어도 그것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봉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하고 있고 거룩한 일을 합니다. 시간을 내고 물질을 투자하며 거룩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을 할 때나 행동할 때나 봉사할 때나 신앙생활할 때 내 모든 말과 행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를 꼭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 기준이 명확한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신앙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자기 유익을 위해 세상과 흥정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신앙 기준이 명확했습니다. 자기 삶을 통해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삶의 기준이었지요. 그런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니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석방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떼쓰지도 않았고 권력자에게 아부하거나 구걸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신앙 기준이 명확했기에 감옥이라는 상황에서도 그 상황과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는 상황과 타협한 인물 사울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번제를 드려 주어야 전쟁을 치룰 텐데 약속 기한이 다 차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자기가 직접 번제를 주도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득이한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잘못된 것인 줄 알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 승리를 거두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아말렉의 모든 족속을 멸하고 그들의 가축까지 진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눈에 보기에 좋은 가축, 그 좋은 짐승들은 살려두었지요. 핑계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제물, 명목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한 가지 신앙의 기준을 알려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사울 왕이 늘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신앙의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울 왕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았다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도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기준을 품고 있었다면 본인이 하지 말아야 되는 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문제에 닥칠 때 그때 비로소 신앙의 기준을 찾으려 하니 늦습니다. 평소에 미리 신앙의 기준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신앙의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위기의 상황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살아가도 그 기준을 어길 때가 많습니다. 결단하고 걸어가도 신앙의 길에서 만나는 유혹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물며 신앙적인 기준이 있어도 넘어지는데 기준도 없고 결단도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어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기준이 없으면 세상과 타협하는 일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 기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교당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니 좋았습니다. 풀려나면 못다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 그것도 좋았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개인적으로 천국에 가는 것을 소망했지만 바울은 말하기를 자신의 석방이 교인들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25절에 나오지요.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면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을 키워주고 기쁨을 누리게 하는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어도 좋은 일이었고 살아도 행복한 일이었다고 고백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통해 두 가지 실제적인 교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을 만나면 천국을 소망하고 고난이 물러가면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난을 만나면 천국을 소망하고 고난이 물려가면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으니 행복했습니다. 풀려나면 해야 할 사명이 있어서 그 또한 좋았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난을 만났을 때나 고난이 물러갔을 때나 모두 신앙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바울의 신앙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도 고난을 만나면 천국을 소망해야 하고 고난이 떠나가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해야 할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고난 속이든 고난 바뀌든 성도를 넘어뜨리는 유혹은 언제 어디서든 항상 존재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서 평안을 빼앗아가거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근데 고난이 떠나간 뒤에는 나태함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고 고난을 잘 견뎌냈다는 영웅심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유혹은 고난 속에도 있지만 고난 밖에도 있습니다. 이런 유혹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려면 고난 속에서는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 것이고 고난 밖에서는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문제는 고난이 떠나갔을 때 많이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안 하던 작정 기도를 하고 말씀을 붙듭니다. 다른 때는 안 해도 적어도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만이라도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러나 고난이 떠나간 다음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위기 대처 능력은 강해도 평안 관리 능력은 약한 편입니다. 평안할 때에는 그래서 주어진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광야보다 가나안 땅에 더 많은 유혹이 있었던 것처럼 고난 속보다 고난 밖이 더 위험한 법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났을 때는 천국을 소망해야 되지만 고난이 물러갔을 때에는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내 직분에 집중하고 내 맡겨진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에서 주는 말씀이지요.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고 즐거운 일을 만났으면 찬송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나 고난이 물러갔을 때 신앙의 태도를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참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삶이 형통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곤고한 날이 찾아오면 자기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모든 날이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곤고한 날에도 기쁨을 얻는 날에도 모든 상황이 성도에게는 유익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 고난을 만났을 때나 고난이 떠나갔을 때나 신앙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고난이 떠나갔을 때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기준입니다. 두 번째 모습이 있죠. 바울은 현재 두 사이에 끼어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두 번째 교훈은 신앙의 갈림길에 섰을 때 할까 하지 말까의 문제로 고민하지 말고 무엇을 할까로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설명하고 싶은 내용이 이 문장에 잘 담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민했는데 겨우 만들어낸 문장이 이것입니다. 신앙의 갈림길에 섰을 때 할까 하지 말까의 문제로 고민하지 말고 무엇을 할까의 문제로 고민해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두에서 신앙생활에서도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갈림길에 섰을 때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지를 깊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쪽을 선택해도 영적 유익이 있고 저쪽을 선택해도 영적 유익이 있다면 올바른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는 내용이 할까 하지 말까의 고민이라면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사역을 할까 하지 말까의 고민이 아니라 어떤 사역을 할까로 고민해야 합니다. 교회 봉사를 할까 말까가 아니라 어린이 부서에서 봉사할까 청소년 부서에서 할까,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해야 합니다. 바울의 고민이 이와 같았습니다. 바울은 순교를 당해도 영적 유익이 있었고 석방이 돼도 영적 유익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서 있던 갈림길은 이쪽을 선택해도 하나님께 영광이었고 저쪽을 선택해도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이쪽을 선택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드린 일이었고 저쪽을 선택해도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긍정과 부정 사이에서 고민한 게 아니었습니다. 긍정과 긍정 사이에서 행복한 고민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갈림길은 어떤 갈림길입니까? 우리는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길을 잘못 들어선 겁니다. 우리는 순종과 순종의 갈림길에서 내가 어떤 순종을 해야 될까?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행복한 고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할까 말까로 고민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할까? 이것이 하나님의 고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까 말까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구원할까의 문제로 고민하셨고 그 결과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십자가밖에 없었기에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할까 하지 말까의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을 가만히 지켜보면 그 사람은 순종과 순종 사이에서 무엇에 순종할까를 고민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도 제자리 걸음이거나 성장이 더딘 사람은 언제나 할까 하지 말까의 문제로 고민합니다. 예배드리러 갈까 가지 말까, 교회 청소가 있는데 갈까 가지 말까, 전도한다고 하는데 참여할까 하지 말까, 언제나 불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늘 제자리 걸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사무엘의 태도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무엘의 태도입니다. 사무엘은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순종과 순종 사이에서 어떤 순종을 할지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우리 내면을 깊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가? 할까 하지 말까의 고민이라면 우리는 지금 길을 잘못 들어선 겁니다. 속히 돌이켜서 무엇을 할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쪽을 선택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또 이쪽을 선택할까? 순종과 순종 사이에서 고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과 신앙생활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선택의 순간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그래도 좀 수월한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 앞에 선택의 사거리, 때로는 선택의 오거리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도 선택하기 복잡한데 넷 중에 하나, 5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니 복잡할 때가 많지요. 우리는 그러나 신앙의 갈림길에 섰을 때 한 가지 기준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방향이 어느 방향일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쪽이 어느 쪽일까? 이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런 신앙의 기준이 분명하고 명확할 때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서복계 모든 성도님들은 선택의 기준이 명확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복된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